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역전승하는 위대한 주님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승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샤라고 말합니다. 야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원한다, 승리를 얻는다, 또는 이긴다, 또는 넓힌다, 막힌 것을 열어 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히브리 말로는 바로 야샤,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의 위대한 승리는 뭘까?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승리가 뭐냐? 바로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에서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뭐냐? 바로 사탄 마귀의 악령,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뭐냐? 영적 승리인데, 이것은 죄와 그 다음에 또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사망의 권세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면은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공공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그리고 전쟁과 흉악한 자들로부터의 승리, 또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승리를 바로 성경은 위대한 승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또 이 세상 삶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승리, 왜 주님의 위대한 승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승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겪고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많은 환난을 겪고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전승하는 위대한 승리의 바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걸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고 바로 이 온전케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역전승을 해야 하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당연히 이러한 싸움과 전쟁을 겪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야스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싸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 이 야스포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싸움과 전쟁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 이 싸움,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서 야스포스는 바로 세 영역에서 우리가 인생 전쟁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싸워가면서. 그래서 그 자연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추위에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더위에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홍수가 오고, 때로는 뭐 태풍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항상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전쟁, 싸움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 참으로 비참하게, 그리고 정말 비극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뭐냐 하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죄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부터 그것을 싸워서 그것을 자꾸 절제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약함과 자괴감과 그리고 또 게으름과 이런 것들로부터 또 우리 스스로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복을 받은 그리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실 면류관만 남아있다. 이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승리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 속에서 솟아나는 용기와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담대함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래도 축구 선수들은 항상 그 주문을 외듯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것인데, 그 컨트롤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연습하듯 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합은 연습하는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축구 시합 하는데 거기에서 감독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축구를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잘 갖는데 그게 뭐냐?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긴장하면 안 되고, 내가 초조해야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도,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해소시켜야 되고, 초조함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데가.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죽는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죽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모세가 120세에 모압 번제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바로 후계자로 이스라엘 300만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몸종이 300만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기록 안 돼 있지만 거기 문맥상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수장이 됐냐? 내가 수장이 됐을 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족장들이 내 말 듣겠냐 이거예요. 내 명령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
왜 나 같은 거를 세웠어요? 나는 종이에요, 종. 나는 족장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300만 원 이끌고,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지고 있는 안악 자손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더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성전 거기 성막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서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그저 마음가짐만 잘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거.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너를 이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길 자가 한 명도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에 있으니까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적의 사람으로 기적의 일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위대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인간 생각으로 아 나는 망했어, 나는 죽었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하나님이 내 손만 들어주시면 우린 죽을 생명도 사는 거예요. 망하는 생명도 사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6년 전에, 이제 벌써 6년이 됐네. 6년. 그때 우리 황병조라고, 이분 교회도 안 다녀요. 그 부인이 대구에 바로 나영숙 집사라고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메타폴리스 그 건설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장님이니까 맨날 술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술 먹고 밥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대변을 며칠을 안 봤냐? 15일 동안을 대변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원 빈센트 병원에 갔더니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60cm를 잘라냈어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장암이 대장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소수를 그 소장 60cm만 자르고 봉합하고 그다음에 대장 다 퍼진 그 암을 손도 못 대고 배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부인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철야 예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언니와 함께. 언니는 철저하게 불교 신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영자 집사라고. 근데 언니가 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불교 신자가 오히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오늘 금요일인데 철야 예배 있다면서, 야, 울지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영숙 집사가, 그러면 철야를 어느 교회를 가냐고 이러니까, 또 나영자 언니가, 그때는 집사 아니죠. 야, 일단 나가보자. 찾아봐야 될까 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우리 이 풍성신미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교회 철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철야 간다고. 우리 좀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으라고 여기 나오라 그러니까 집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영자 그 불교 신자가, 야, 네가 죽게 됐는데 지금 기도인지 뭐든지 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서 끄질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았었어요. 여기 바로 여기, 그때는 여기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쫙. 근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언니가 울면서 안 가더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나올 때는, 야, 스님은 이럴 때 무슨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목사는 영빨이 있는 목사면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나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되 난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딱 손을 얹으더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마라 이래더라고요. 나 세상에 안수기 하면 나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몸이 이렇게 떠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몸이 자꾸 뜨니까, 야, 이건 무슨 내가 공중분양하냐 막 그러면서 무릎을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철야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만에 방언 받았어요. 성령 조금만 역사해.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성경책 다 치고, 남편 대구에 있는데 남편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뭐하냐, 간병인 생활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니고. 그런데 황병준은 어떻게 됐냐, 수술을 안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수술을 한번 해줘라.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3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수술하기는 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6년을 살고 있어요. 의사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엊그저께는요, 의사가 사망했는데 80대 노인,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이게 의료사고냐?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적 같은 승리, 할렐루야,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도로만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야이로의 그 딸을, 회당장 딸을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데리고 오너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의 믿음 없는 이 행동을 봐야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녁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한 방에 됩니까? 우리는 그냥 몇 시간 동안, 그것도 9명이 매달려서 그냥 살려주세요, 맞춰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 방에 되냐, 이게 한 방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기적의 역사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답답하잖아요. 다 앞이 막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의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는데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봤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답답해요, 하나님 아이고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벌써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요 벌써 영적으로 닳고 닳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하면 들어주시고 요만큼 하면 안 들어주시고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물어만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만 새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순수한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참여하는, 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지 않게 합니다. 초조해하지 않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대한 승리에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전쟁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주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긴장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믿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믿고 평안함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로 이 온전하고 고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을 자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의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는데 내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지혜만 있으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러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초조함과 긴장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위대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